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후 진정한 승리의 길에 들어서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그 시리즈를 하고 있고요.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만 봐도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는데 오늘 주제는 진정한 승리의 길에 들어서다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쳐서 승리를 했는데 그가 진짜 진정한 승리의 길에 들어서는 장면이 오늘 다윗과 골리앗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이렇게 크게 6단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이 찰나가 그려진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는 16장부터 지금 오늘 20장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보시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라고 하고 있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외모로 본 사울과 또 중심인 다윗, 그 가운데 진짜 외모인 골리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지만 외모로 살고 있는 사울과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는 다윗이 더한 외모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승리하는 것인지 그려낸 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만왕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승리했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봐. 그러면 승리해 주실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하자면 이 교회는 복음을 듣고 우리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울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의 요구에 떨어진 채로 외모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와 또 더한 외모, 정치, 경제, 사회, 높은 물가, 높은 빌딩, 비싼 자동차,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 또 귀에 들려오는 것들로 인해서 훼손당할 수밖에 없는 더 큰 그런 더한 외모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졌을 때 이런 교회와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다라고 우리는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모든 더한 외모 가운데 쳐부시고 승리를 이루셨나요? 이 교회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모 가운데 떨어진 자들을 향해서 혼내시고 질책하시고 그런 식으로 일깨워서 그들을 다시 돌이켰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길래 우리는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차원적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는 자였고 다윗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승리자로 오셨을 때 그냥 무엇을 쳐부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예수를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사건은 이 땅의 방식으로 어떤 누군가의 방식보다 더한 것으로, 예를 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쟁으로 얘기하자면 소대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적진하고 싸우는데 공격 앞으로 했는데 저 적진에서 날라오는 총에 맞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승리를 하셨다면 총이 날라오든 폭탄이 날라오든 다 막아내시고 오히려 저 악에 대해서 물리치셔야 되는데 그래야 승리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물러내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치셨던 그 창조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힘이 없게 무기력하게 총알 맞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 적진에서 총알이 날라왔을 때 예수께서는 총에 맞고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 앞에
폭탄이 날라오고 수류탄이 날라오고 핵폭탄이 날라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시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는데,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곧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만왕의 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믿음이 그렇게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물리치든 물리치지 못하든 승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며 부활의 하나님이실 그 신앙 가운데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에 나타난 다윗은 승리주의자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땅에서 승리케 하셨지만 그 예표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다윗처럼 승리주의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요 승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산다, 우리 아까 찬양에 들은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음에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어떤 승리를 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하고 그 승리를 바라보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주님, 저 적들이 총알이 날라와요, 저에게 수류탄을 주세요, 저들이 폭탄을 쏘요, 미사일을 주세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어떤 건강과 많은 것들이 확보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예수께서 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구원하는 역사를 살려내시고 부활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처럼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총알이 오고 수류탄이 오고 폭탄이 날라와도 주님, 제가 그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세상 방식 요구에서 나는 보잘것없고 자존감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이런 나까지도 위해서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저 하나님 나라 부활 생명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위협적이고 걱정과 두려움이 내게 와도 나는 이 믿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승리케 하고 나서 승리한 그 사건,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본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또 둘째 딸이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과 같은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앙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사기가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했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요나단과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장의 말씀이었고, 지난주에 바라본 것이 뭐였냐면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알아본 요나단과 미갈이 이제는 다윗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피해 저렇게 피해라고 도움을 주고 나중에는 사무엘에 가서 도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성에 있을 때 그 사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갑니다. 요나에게 도움을 받고 또 자기 집에 가서 도피했는데 거기까지 사울의 군사가 또 쫓아왔고 또 거기서 도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사무엘이 있는 그 나요스에서, 오늘 말씀에서 나요스에서 도망해서 다시 요나단한테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나단에게 가면서 그와 한 대화함으로 인한 그 행위 자체가 이제는 진정한 승리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쳐서 승리자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공격하고 사울이 자기를 자꾸 죽이려 듭니다. 다윗처럼 저 세상에 속한 자라면 다윗은 분명히 물리치고 담대하게 나갈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에 대해서는 골리앗처럼 그렇게 세게 힘있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오도 가도 못하고 도피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다윗이
그러면 다윗을 통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진정한 승리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단에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 있기에, 내가 사울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사울이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굉장히 놀랍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죄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본,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지금 사울과 맞닥뜨려서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도 그 생명의 그 근원적인 이유를 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부족했고 잘났고 자기가 잘난 척을 교만했기 때문에 사울이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게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은 죄가 문제였나? 이렇게 좀 되돌아보며 요나단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말합니다. 결탄코 아니야. 아버지는 너를 죽이지 않아. 결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괜찮아 라고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3절에서 이제 다윗이 또 말합니다. 요나단 너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네 아버지가 알아. 근데 너한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너한테 말했다가 너가 상심이 클까 봐 말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지금 죽음에 관한 그 극심한 압박감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는 겁니다. 이때 요나단이 그러면 내게 너의 진짜 소원이 뭐야? 너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들어줄게. 한번 말해봐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릅니다.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5절까지가 이 사무엘상 20장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서 지금 요나단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너의 아빠 때문에 내가 생명을 잃게 될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 아빠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요나단이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5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이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제 6절부터 쭉 내용에 보면 이 초하루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는 한 달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3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온전히 그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됨으로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때입니다. 다윗은 이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초하루가 있는 그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이렇게 앞에서부터 보면 항상 예배했던 사람이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위험이 닥쳤을 때 그 국민,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할 정도로, 그게 나쁜 상황 가운데 금식을 선포한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종교심이 대단했던 사울이에요. 하지만 외모로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지는 못했던 사람인 거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드리고 식탁 교제를 하는 그 하나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때에 자기는 죽임을 당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배하는 이 공동체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한다면 내가 이들 앞에서 내가 뭐랄까요, 좀 잠식당하느라 좀 해침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면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이 공동체는 여전히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예배하는 공동체가 나를 없애려고 한다면 와, 이거 얼마나 비참할까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들에 숨게 하고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인 바로 진정한 승리의 길에 들어서다라입니다. 이 들에 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승리케 되는 그 순간적인 그 바로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까지가 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들에 서게 됐는데 여기서 요나단과는 더 친밀하고 아주 그 끈끈한 우애를 다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더 다지게 됩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로서 왕위를 승계할 자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
우리 백성들을 기억해줘 라고까지도 하면서 오늘 20장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요나단이 검증에 들어갔는데 진짜 자기 아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끝내 이제는 다윗이 들에 있었잖아요. 들에 있었는데 더한 들로 이제는 더 도피하러 갑니다. 뭘까요? 들에 있다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거고, 광야 가운데 더 내몰려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쎄요, 제가 다음 주부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21장부터 아주 길게 31장까지 사울이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다윗이 도피하는 이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했던 다윗이 진정한 승리, 곧 세상과 이 교회 공동체, 외부와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고 그 승리하는 모습을 계속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사울에게 핍박받고 압박받는 400명이 아둘람 굴에 모이기도 하고 또 미친 척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살려내시고 또 그럼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그려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좀 더 강한 진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창출 내미신 모세오경에서도 모세를 통한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유월절 기적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죠. 기적을 맛봤지만, 구원이 발생이 됐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알게 됐지만 그들은 광야 가운데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했지만 그 목격과 하나님을 알아보고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리 잡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가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다는 걸 알았다면, 아는 것이 믿음 자체가 아니라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 저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 광야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케 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하시는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승리란 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또 그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승리자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약속을 베푸시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약속을 베푼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아볼 신앙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약속, 이 베푸신 것,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수년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약속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힘듭니다. 교회 나가는 게 지겹고 따분하고 또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 안에서 돌보시고 지키는 것이 백성들이 경험하는 승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서 주께 기도했더니 몇 평, 수십 평의 아파트를 줬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예수님의 약속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도했더니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떤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것을 믿음으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닌다라면 참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토록 약속하셨고 약속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성취가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 세계에서 어떻게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고 있는지를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경험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여겨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수십억의 기독교 인구 중에 어떤 연예인들이 수상식에 올라가서 주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아닙니다.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상에 올라가지 못한 수많은 배역이라든가 가수들이 훨씬 많고 침울하고 안타까운 상경 속에 있는 크리스찬 음악가들, 배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그들은 수상식에 올라가지 못했으면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승리는 시상식에 올라가든 올라가지 못하든 오직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주신 그것을 경험케 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가 바로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봐야 됩니다.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기도를 하거나 이 땅의 어떤 CEO나 전문직 사람들이 이 땅에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행하고 드넓히고 뭔가 영향력 있게 됐다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 아닙니다. 그런 몇몇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몇몇 사람들, 뭔가 기도했더니 헌금했더니 뭐 했더니 뭔가 하나님부터 뭔가 주어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된 것을 다 막히게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 사람과 나도 믿음마저도 비교하면서 내 믿음은 왜 이렇지? 라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암울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또한 옛날에 전도대 목사가 되려고 할 때 목사가 안 되려고 1년 반 동안 도망 다닐 때 제 스승되는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경제적인 것과 어떤 건강과 많은 두려움이 있을 때 이제 나름을 하고 나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돈들 노력하면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약 먹으면 병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한마디가 저를 굉장히 많이 크게 깨우치게 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고 채울 것들을 뭐 물질이든 무엇이든 그러지만 그것은 다 솔직히 이 땅에 노력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나는 고작 지금 20평짜리 30평짜리 기도하고 있는데 달라고 어떤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는 그 30평 이상의 더 큰 걸 누리고 있어요. 예수도 안 믿는 누군가가 그걸 누리고 있는데 그 누리고 있는 게 부럽고 누리지 못한 게 아쉬워서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지고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거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안 해요.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오직 가르쳐주신 주기도면 외에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그걸 자꾸 내가 달라고 하니까 저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처럼 기도하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노력하면 되는 것들로 얻을 수 있는 걸로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신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 감사하게 이번 주에 했어요. 아내에게 했어요. 어제 저희 집 재계약이 됐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12년 동안 살면서 이 집을 마련케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집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천사 같은 주인집 할머니를 만나게 됐고 할머니와 할머니 이제 돌아가신 또 장로님과의 어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목회자를 이렇게 또 섬기는 모습,
우리가 이 가운데서 좋은 집으로 또 우리 아이에게 또 좋은 집으로 주지 못한 아쉬움과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계속 우리가 신앙 안에서 돌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부부가 같이 고백 가운데 나아갔어요. 근데 이걸로 머물면 안 되죠. 우리는 여기보다 더 안 좋은 곳으로 저 반지하로 이사 가더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그때도 여전히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약속에서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대감을 살 수 있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굳건해지니까, 이것이 아내와 또 우리 아이까지 나중에 굳건해서 믿음으로 한 몸이 된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고 약속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경험 가운데서 이게 정말 승리구나, 이 믿음의 생활이 되시는 우리 항해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